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 처소에 따라서 형편과 또한 처지에 따라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평강을 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에 와서 또한 경배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991년도도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저물어가며 1992년도가 이제 곧 다가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1년을 지내는 가운데에 잘하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 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별함을 받게 하시고 또 잘한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한 번 더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한 모통이라도 있으면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밝은 빛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빌바를 잘 모르나 주님이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라고 하신 대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울러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예배소서 4장 공부 계속해서 합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17절에서부터 18절 20절까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요한복음 12장을 찾읍시다. 3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빛이 있으니 너희 중에 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시는데 김명옥 집사님 아들 규범이, 임범이 모두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건강과 지혜와 담대함을 달랐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금년에 이 대학 시험을 치는 모두 학생들, 그 가정들을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밤에도 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인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입시를 앞두고 모두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학생들을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참 오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미리 포기하는 학생들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이방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은 어떤데, 앞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떠하다 하는 그 두 개의 그런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둠과 빛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과 빛.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받아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 그 18절, 이제 에베소서를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제목은 그렇게 이제 어두움과 빛인데, 18절에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 바울사도께서 이 에베소서를 강해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을 늘 이 대조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비교를 해가지고 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이방 사람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 전 시간은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 믿는 성도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 이깁니다.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뿌리는 어두움이다. 그래서 어두움과 빛이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니라. 이 빛은, 이 빛과 어두움은 물리적인 빛이지요. 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달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빛의 권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빛이 못 미치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는 거지요. 우리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이 빛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루토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어둠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아니하고 빛을 만드시놓고 보니 어둠이 따라왔는 거지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을 주경을 붙였습니다. 어쨌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늘 어둠의 반면에 빛이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어둠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이냐. 주로 어둠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흠앙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안 믿는 사람의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뜻을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둠에 대해 가지고 이 신령한 뜻을 성구를 찾아가면서 우리 묵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이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말은 이 밤은 갑자기 임하는 갑자기 임하는 멸망을 그것을 어둠이라 짙은 어둠이라 로마인서 13장 12절에 13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등등 방탕, 술취함, 음낭, 호색, 쟁투, 시기를 벗어버리라. 이 로만스에 나타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와 불신앙과 죄악을 두고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지와 불신앙과 죄악을 두고 어둡다. 이사야서 21장 12절에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으며 아침이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밤이 오면 낮이 있고 낮이 오면 밤이 온다. 이때는 이 밤은 역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낮은 순경.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죽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밤이라는 말씀을 이상의 성구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면 밤은 갑자기 임하는 멸망, 밤은 죄를 가르치며 밤은 또한 역경을 의미하며 밤은 죽음을 가르치며 밤은 지옥을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는 그 반대가 되는 빛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과 죽음과 무지와 멸망과 그런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불쌍하다 이겁니다. 그 이방 사람들의 사는 것은
아주 불쌍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없느냐 하면 우리도 모두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받아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어두움이 인 죄악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지옥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멸망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불행의 어둠을 벗어버린 밝은 축복 가운데 행하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그랬지요. 그 말씀을 하게 되신 가장 중요한 그 동기는 늘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에 헌장에서 죄를 범하던 한 여인을 군중들이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모세가 말씀하기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저는 그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던지고 가버리더라 그러더라고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어둠이지요.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칠 때 저희들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을 깨닫고 느끼면서 돌을 던지고 가버리더라.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누가 네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치 않는다. 이 죄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환한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이 없는 이방 사람은 빛이 없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많이 듭니다마는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으려니까 그 뒷집에 권사님 집인데 권사님 그 아랫방에 세들은 사람이 부부간에 아주 가다금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는데 그 심하게 싸우고 부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이렇게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대구 시내의 모 미션 스쿨에 나온 기독교 학교 출신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딸이다 이겁니다. 하모는 달성고원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헌칠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달성고원에서 쩌다가 스쳐 지내가다가 이 얘기 몇 마디 걸었는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밤이 10시나 11시가 되면 직장에 간다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는 나하고 결혼을 했으니 모쪼록이면 밤 야근을 하지 말고 낮에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하는 말이, 내가 낮에 나가든지 밤에 나가든지 무슨 그게 상관이고 돈만 벌여주면 안 되나? 돈은 잘 벌여줍니다. 목걸이도 사주고 진주 목걸이도 사주고 아주 계절 따라서 유행하는 옷도 잘 사주고 아주 재미나게 다른 거는 다 단락하게 지내는데 도시 직장 야근하는 걸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를 바꾸라는 바람에 두드리 패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할 수 없이 한날 저녁에는 야근하는데 직장도 어디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해서 살금살금 뒤를 밟아가지고 갔는데 잘 사는 동네 양옥집이 있는 높은 그 집 앞에 가더니 어떻게 담을 넘어가는지 비호같이 담을 넘어가는데 도적놈이라. 도적놈 곁에 시집을 갖는 길이에요.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시겠어요?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의 특수한 예를 들지만은 사람 가운데는 어두움의 자식이 있어요. 다음에는 빛의 자식이 있어요. 굶어도 도둑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때문에 여기에 말씀 가운데 빛의 사람도 빛 가운데 다니지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큰 가오를 범할 수가 있다 하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어두움의 아들이 아니다 이깁니다. 우리는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두움은 조금 전에 그 여인은 도둑질하는 남자 그 어두움을 만났지만은 우리 진리의 세계는 이단자라는 어두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게 가서 한번 잘못 걸려 들이버리면 물질도 생명도 다 빼앗기 버리고 모처럼 은혜를 받았던 그 영혼이 불행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불행해질 수 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므로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이방 사람은 사는 것이 어두움으로 살고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우리는 본래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자식들인데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헌장에서 죄를 범하다가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은 빛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을 되고 어두움의 옷을 어두움을 벗어버린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생활 속에 늘 두 가지가 있어요. 어둠과 빛과 어두움이 늘 교체되는데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대한 선택을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는 것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또 이 얘기를 하나 더 들은 얘기지만은 이 얘기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이 학생들 시대에 많이 듣고 영화도 보신 그 레미제르블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썼는 잠바르장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서 19년 지역을 사고 정과자의 붉은 딱지를 들고 나오니 누가 점심 대접 하나 하려고 하지 않고 잠바르장만 보기만 보면 다 피해뿐대. 할 수 없이 혹시나 하고 목사님 집에 미레리 목사님 집으로 가서 자기의 처지를 말하니 목사님이 나와서 환대를 해주시고 그 목사님은 아마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촉대가 저보다 은으로 만들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목사님 곁에 있는 촉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촉대, 금촉대에 불을 밝히면서 아주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대접을 했습니다. 이 잠바로장은 감격을 했어요. 저녁 대접을 받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밤에 깊은 밤인데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 저렇게 좋은 목사가 또 있겠나. 전과자라고 아무도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한몫해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발을 씻어야 되지 이란답니다. 발을 씻어야 되지. 이 사람도 내가 저 금촉대, 은촉대를 가지고가 한 미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도록 발을 씻어야 되지. 그래 도둑질 해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멀리 못 가고 경찰에게 붙들려 와가지고 그 보따리를 조사보니 너무 기중품이 있으니까 이건 누구 거냐 하니까 아무데 목사님끼라고 하니까 참말로 목사가 님이 네게 주더냐? 주더라 이깁니다. 끌고 목사님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당신 집에 금촉대 은촉대를 이놈이 도둑질해 갔는데요 잡아왔습니다. 하하 형사 나리들 괜히 난 수고를 하시는군요. 어젯밤에 내가 밥 먹을 때 그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형사는 갔습니다. 남아있는 촉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봉투 속에 여면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나의 양 한 마리여 다시는 죄짓지 마라. 발을 씻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발을 씻어라 하고 보내주었는데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됐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새 사람 돼가 불란서 서울인 파리 시장까지 됐어요. 말이 그렇지 서울 시장 하면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되어서 세상을 그래 살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죽는데 죽을 임종 때에 수종드는 분들 보고 목사님을 모시올까요? 신부를 모시올까요? 찬장에 보면 금촉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촛불을 밝혀주세요. 그 촛불을 밝혀줄 때에 저 빛이 나를 새 사람 만들었고 저 빛이 나를 천국으로 하는 길목을 밝혀주는구나 하고 숨이 넘어갔어요. 빛, 생명의 빛, 의의 빛, 거룩한 빛, 영생의 빛을 이방 사람은 그런 빛이 없어요. 그 불쌍한 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가끔 가다가 자칫 잘못한 순간적인 생각 잘못해가지고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너희는 이방 사람같이 되지 말며 너희는 이방 사람같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어두움. 여기에 서 있는 김덕신 목사나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습관화된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게 밝은 빛이 조명되어서 그 습관을 고치고 그 어두움을 고치고 참다운 빛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꿰떼라는 사람은 죽을 때에 좀 더 모아라이트, 그 대학자가 자기 지혜만 믿으니까 예수님이 참 빛인데 자기 지혜만 믿은 그 지혜는, 그 총명은 어두워져서 모아라이트, 좀 더 빛을, 창문을 열어주세요, 좀 더 밝은 빛을 하고 숨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임종할 때 지금까지 어둡게 살아온 사람들은 빛의 사자가 오지 않냐고 어두움의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두움 속으로 몰아쳐 갈 때에 그 어두움에 지난 곳은 지옥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우리들 하여금 빛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여금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별로의 시로서 무엇 훌륭한 시도 아니지만은 어떤 성도가 읊은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주여, 나는 소경이었나이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내 자신의 밝은 빛을 삼게 되었나이다. 주여, 나는 기머거리였나이다. 주의 자비하신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스러운 음성을 듣게 됨을 기뻐합니다. 주여, 나는 벙어리였나이다. 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숯불을 입에다가 담은 듯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싶어서 열망하나이다. 주여,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죽은 생명 그 영혼을 주께서 무덤 속에서 불러내셨나이다. 이제는 허물과 죄에서 살아나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빛과 어두움, 빛의 사람, 어두움의 사람.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 아직까지 완전히 100%로 밝혀지지 못한 어두움이 있는 것을 늘 탄식하며 그 어두움을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밝은 빛이 몸과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은 조금 더 성경 해석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18절이 중요한 성구입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 말씀을 수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두운 사람들은 총명이 어둡고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받아시오.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면은 한국 성경 번역에는 그냥 이것도 생명, 저것도 생명, 생명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빛의 생명과 어두움의 생명을 구별해 놨어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의 생명과 민난 사람의 생명을 구별해 놨어요. 달리 말하면 빛을 받은 생명과 빛을 받지 못한 생명을 구별해 놨는데 빛을 받지 못한 어두움의 생명을 비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비오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생명은 조예라고 그랬습니다. 조예. 비오스라는 생명은 어두움의 생명이랍니다. 어두움의. 로이드 존슨은 이 어두움의 생명을 해석하면서 로마인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를 두고 해석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생명도 인격이 있다 이깁니다. 지정의가 있다 이깁니다. 빛의 생명도 지정의가 있다 이깁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생명은 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이깁니다. 그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박사도 되고 하지만은 어두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성적인 타락.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학자들 가운데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제가 미국에 가서 음악하는 한 성도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성량도 좋고 훌륭한데 왜 오페라를 하지 않나? 목사님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여자들은 다 정조를 공개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도 줘야 됩니다. 남자가 뭐 줍니까? 아주 인물을 잘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교수들이 동성연애한다. 장가도 잘 안 가고 정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의지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31가지의 죄를 날마다 범하는 조예가 아니고 비오스의 생명은 이런 어둠의 생명, 항상 죄 가운데 사는,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정적으로는 성적으로 살아가다가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가 동성연애입니다. 바로도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간음죄는 그래도 자연의 질서를 지키지만은 동성연애는 이거는 자연의 질서를 역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돔고모라 성의 죄악이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 하는 게. 그것이 오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악이래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죄 안 지어요. 차라리. 그리고 의지적으로 타락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피 대신 생명을 받는 순간에 비오스의 생명이 죽는 게요. 비오스의 생명이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는 게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라는 그 조의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내 홀로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생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았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빛이 훤합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감사의 빛입니다. 찬송의 빛입니다. 거룩의 빛입니다. 갈 바를 아는 빛입니다. 가는 길을 훤히 알 수 있는 이런 밝은 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빛을 지닌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얻어지는 거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빛의 사람이요 그 빛의 사람이 가노고 보니 다시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 속에 들어가더라.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의 성문은 낮이니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빛의 사람이 들어가는 밤이 없는 영생의 길, 어두운 사람은 어두움의 백성들이 사는 어두움의 곳 바로 지옥으로 가는 이 두 걸음,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방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방 사람의 어둠에 따라가지 마라. 속지도 말아라. 빛의 사람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 중에 내 신앙생애에 나는 빛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뇨. 어제 한 모통에 아직까지도 어두움이 남아있는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와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진실로 아버지 영광스러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이루라. 잠시 동안 빛이 있으려니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주여 오늘 저녁에도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밝히 비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